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은총과 또 풍성한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허물을 덮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허물을 덮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길고 성경 지식이 많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 인생관, 가치관,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제가 주방 이야기를 하죠. 주방 안에 아무리 맛있는 양념과 반찬이 그 안에 있어도 그것이 들어가서 섞이고 우리 입에 들어왔을 때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잘 장식된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삶 속에서 맛을 내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갈 때가 복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요. 관습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항에서 이렇게 여권을 이렇게 검색하는 분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저게 누굴 약 올리나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서양에서는 보통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운동 경기를 해도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하면 심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르는 장면인데 우리 정서상은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좀 공손하고 예의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해지만 상대방은 지금 나를 정중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 그러니까 보통 이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건물이 거의 뭐 100년, 200년 돼도 그게 잘 버티고 보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허물어가지고 집값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 서양은요, 그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로마의 그 아파트 문화가 로마에서 시작됐는데 막 400년 넘는 아파트가 지금도 건재하게 세워져서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오래된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합니다. 이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백 년 전부터 형성된 길과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 그렇게 신호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뭐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잘 기다려주는 문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좀 신사라고 하는 것이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막 눈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삿대질하고 그냥 조금만 더 하면 싸움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을 다녀오신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영국 문화의 차이가 하나 있다. 그들은 이제 자동차를 가다가 서로 외진 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라이트를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비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국 문화는 이 라이트를 켜는 게 이 비키라는 문화가 아니고 먼저 오세요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학 가셨던 이분이 그걸 몰랐죠. 앞에서 깜빡깜빡거린 거, 어라? 저게 나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네? 이쪽에서도 깜빡깜빡거렸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시 또 깜빡깜빡거리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안 비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또 이쪽도 깜빡거리고 이게 동양인이라고 사람을 무시해.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그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빡깜빡하니까 비켜 하고 있더니 그 차가 오히려 앞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라? 저게 와? 그럼 나라고 볼까 봐 하고 또 뭐 같이 밀고 갔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막 이러더니 그냥 차를 빼대니까 그러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백인을 그냥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거 먼저 가겠다는 신호가 아니고 빨리 먼저 오세요라고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양보하는 줄 알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겨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도 생기고 심하면 크게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 수학 공식 두 가지는 알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5 빼기 3이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내면 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다시 5 빼기 3이 얼마예요? 분명히 목사님 저기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확한 맞습니다. 5 빼기 3은 2가 맞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2 더하기는 얼마예요? 4. 그래요. 아니 그냥 맞아요. 괜히 막 눈을 이러면서 옆 사람 또 뭐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공식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해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5 빼기 3은 2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왜 오해가 생겼을까를 가만히 3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2는 4가 무슨 말이냐면 이해도 2번 더 하면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인생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아멘. 주님께서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의미를 오늘 여기 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부메랑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던진 것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던지고 내가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내게 복으로 오지만 아멘.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비난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다시 공격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전봇대에 광고했던 그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긴 장총으로 적을 향해서 쏘는 한 사람의 이게 모습이 비쳤는데요. 그 포스터를 갖다가 전봇대에다 붙였어요. 어떤 현상이 날까요? 쫙 붙여서 한 바퀴 돌렸더니 그 총구가 한 바퀴를 감고 자기 뒤통수에 총구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쏜 총알은 반드시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염원하는 그 소원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역사의 시작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에 보면 잘 드러나 있죠. 욥이 자기의 집안과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엔 질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 너 빨리 회개해라. 그랬을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죠. 또 친구들은 욥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엄히 책망하고 혼을 내려고 하실 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랬사오니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전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강건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찾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찾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만 들춰내고
핑계대거나 그것을 비난하고 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된 습성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뭘 보면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판과 판단이 정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죄된 마음의 한 단면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법칙은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함으로 돌아봄으로 오히려 더 성숙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나쁜 의도나 어떤 나쁜 동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를 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상처 입게 하고 오히려 절망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도덕적 의무가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붙드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겪어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 하고 똑같이 칼을 디미는 것은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보고 보니까 상대방은 그래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우리 MZ 세대들 가장 많이 하는 게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 풍토가 뭐냐면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게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꾸만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우리 자식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뼈꿀 빠지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에겐 그런 고생의 길 가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주신 성경적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축복이고 자녀를 주신 게 축복이고 아멘. 그 자녀가 좋은 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에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기준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항상 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세상이 악하다고 피하거나 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계수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결국은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겁니다. 이걸 자연에다가 그대로 빗대면 우리가 자연을 잘 아끼고 보존한 게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썼더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양이 됐어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가 왔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자꾸만 녹아나가다 보니 해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상기후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심지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이 탐욕으로 인한 선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우리 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큰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자연 생태학자들은 많은 경고를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어서 빨리
자연을 회복시키거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막 홍수가 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네덜란드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도시 전체가 그냥 뭐 물로 잠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을 보면서 이 심각함이 지금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너무나 피부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판단과 정죄가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연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보응한다는 것, 보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입에서 하늘의 소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바로 이런 역사로 모든 게 연결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3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참 이걸 유머롭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옷가지에 묻었던 작은 티, 지푸라기, 요 티라고 하는 거는 작은 먼지나 자세히 봐야 간신히 보이는 그런 작은 티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티인데 그거는 지적할 줄 알면서 내 눈 안에 뭐가 있다고 하면 들보가 있대요. 이 들보를 제일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 옛날 우리 한옥집들 보면 그 지붕 천장 한 군데 대들보가 크게 지나가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내 눈 안에 있답니다. 주님의 비유가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티끌만 가지고 판나라 콩나라 그러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형제의 티를 본다는 건 상대방의 단점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단점을 본다는 것 속에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요, 주는 거 없이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이뻐요. 뭐든지 막 주고 싶은 아이가 있고, 주는 거 없이 괜히 미운 아이 있어요. 괜히 군밤한 데 더 주고 싶고, 손에 쥐고 있는 건 빼앗아 버리고 싶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간사함과 악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열에 한두 세 가지가 사실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안 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그걸 비난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안 좋은 거 그것만 붙들고 고민해요.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인생의 루저야. 나는 희망이 없어. 하고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티를 본다는 것, 이건 결국 상대방의 약점을 본다는 게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티를 단순한 어떤 먼지로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렇게 상대방의 약함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책망하셨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허물만 찾아내려고 했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이겼을 때 참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좀 실수했으면, 상대방이 좀 넘어졌으면, 상대방이 좀 안 됐으면,
보통 여러분 이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앞에서 막 선두로 달리던 그 선수들이 까당까당 넘어지면 막 그냥 그 뒤에 오는 선수 나라는요 난리가 나요. 이야, 잘 됐다, 우리 선수가 1등했다. 근데 그 선수는 1등해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겨서는 좋지만 이긴 기쁨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실력을 가지고 신기록을 갱신하고 제일 멋지게 들어왔을 때가 제일 멋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어딥니까, 쇼트트랙 경기가 세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최민정 선수인가요? 야, 그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선수 어떻게 뛰나 봤더니 같이 막 몰려가다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초반부터 그냥 반바퀴 앞을 확 달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부딪히는 일 때문에 탈락을 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전략을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맨 앞으로 아예 그냥 초반부터 스파트를 세게 해가지고 반바퀴를 앞으로 따가서 끝까지 그 속도로 가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결국은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도 참 전략이 중요하구나. 신앙은 안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너희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면서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건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회로 살 발라가지고 하얀 색을 내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이 너희들이요, 무덤에다 겉에 회만 발라놨지 사실은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게 너희들과 똑같구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연기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극이 되거나 연기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배우들 진짜같이 행동하잖아요. 막 검사는 진짜 검사 같고 의사는 꼭 진짜 수술하는 것 같아요. 막 그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전문가들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그 배역을 맡은 분들은요 1년 가까이 그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연습을 통해 갖고 그게 자기 몸에 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러나 연기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는 또 다른 연기자로 바뀌지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연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겉과 속이 정말 토마토와 같이 똑같은 색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형제의 단점을 책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을까요? 그게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그래서 틀렸어,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가망이 없어라고 이 말을 계속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듣을 때 내 생명의 은인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던가요? 아주 그 친구가 어떤 때는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왜 계속 나만 가지고 그래, 막 나만 못한다고 그래. 잘하는 것도 좀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아예 얘기 안 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 결국은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가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형제를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익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근과 채찍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이것만 고친다면 정말 좋겠어 하면은 잘하는 것 때문에 약점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지만 넌 이것도 잘못하지만 이건 더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완전히 여러분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못하는 사람에게 더 못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누구한테 가서 넌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더 못생겼어 그래. 이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부시다, 이러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비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권고와 충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쓰지만 나중엔 그 고마움을 느끼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비판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치부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약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매도 맞았을 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어떤 매는 상처가 돼서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요즘 학원 폭력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또 요즘은 영상 매체들이 그런 걸 소재로 삼아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 사회 구조가 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계속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어떤 죄성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남 괴롭히지 마라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더라, 이걸 깨닫게 되면 나도 이렇게 귀한데 다른 사람인들 안 귀할까? 나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이렇게 찬양하면서 배우면서 함께 서로가 존귀한 자란 걸 알아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굴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이 귀한 금요기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소망의 기도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왜 너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쓴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못된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개. 어떤 개냐면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선한 강아지나 반려견들은 가까이 가면 기분이 좋지만 사나운 개 곁에는 가까이 가면 불안합니다. 언제 물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함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난하는 일,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상처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구회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인가를 보면 상대방의 티도 사실은 안 보이게 되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들보가 뽑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해요, 정죄해요, 아주 못됐다고 그래요. 어느 학교의 학생이 아침마다 꼭 15분씩 늦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버릇 고쳐놓겠다고 매일 때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늦었다고 매일 때리는데 이 아이는 매일 맞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선생님이 오는데 그 아이가 막 학교로 가는 걸 봤어요. 지금 이때 출근 아니야, 학교로 등교하면 분명히 학교 올 텐데 왜 맨날 15분씩 늦어가지고 혼이 날까? 그래서 그 학생을 한번 뒤에서 따라가 봤대요. 오늘 어째서 늦게 되나? 근데 오다가 중간에 어느 어르신을 돕는 일을 매일 같이 하는 건데요, 그분을 돕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도 꼭 15분 늦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를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날도 늦게 들어오니까 그 아이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모르고 너가 게을러서 늦는 줄 알고 내가 너를 훈계하였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 하고 그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답니다. 왜 사과가 가능했죠? 이해하고 나니까,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편견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 선입견이 아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할 일들이 있을 때는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3번 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불편한 일을 더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랬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저 친구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서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이 옳지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발견되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가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가요, 그 불편한 감정을 풀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소통의 역할이 일어납니다. 우리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강제 노동으로 힘겨워서 숨을 거뒀던 우리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아픔들을 알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일으켜요. 저거 돈 많이 받으려고 지금 막 뭐 하고 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갑니다. 진심으로 사과해다오. 진심으로 사과해다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다오. 우리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했던 그 행동들이 정말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정식적으로 사과해다오. 사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아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5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성으로 말하면 자매가 되겠죠. 형제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같은 핏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형제입니다. 우린 가족이라고도 말하지만 형제라고도 말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되고 또한 자녀끼리의 관계에서 우린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피가 섞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형제가 된 겁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형제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 그게 믿음의 형제요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그건 형제 아니죠.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한 형제의 모습은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주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족의 관계, 진정한 형제의 관계라는 것을 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 이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보통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어느 집단도 그렇고 또한 어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월한 민족 정신을 가진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 게르만 혈통 민족이 전 세계 가장 유일한 최고의 혈통이라고 그걸 자랑하면서 타 민족들을 굉장히 인종차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 나치가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일본의 그 군국주의, 일본은 군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전체를 완전히 동물마도 못한 나라로 취급하여서 모두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짓들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 속에는 폭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아주 인간의 악독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해 버렸어요.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완전히 노동계급으로 치부해 버려서 그들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까운 북녘 땅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을 내려놓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끝으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티와 오늘 들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정작 내 자신은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중에 이 투명 인간을 소재로 했던 영화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영화들 보면서 많이 상상해서 야,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 소재가,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좋지 않냐면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 거울 앞에서도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것, 식사를 해도 자기 손이 어디쯤 왔는지 모르고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봐요.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서 남들 다 볼 것 같은데, 근데요, 상대방이 내가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보인다 하고 길 가다 보면 차가 와서 뻥 치고 가버리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요. 자기 주변에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공격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건데 자기는 전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소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보일 때 얼마나 위험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그게 경건이다.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경건이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티는 볼 줄 알면서 너 자신의 들보는 못 보냐. 너 자신을 못 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그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못 보면 그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다시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극이나 영화, 또 이렇게 어떤 상담의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요, 콜드 리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상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 그게 콜드 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실례를 하나 들면요, 무당들이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딱 앞에 앉혀놓고 막 뭐 쌀알 굴리고 막 방울 울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 앞에 감나무 있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눈이 뚱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이 벌써 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말을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면 이렇게 받아쳐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요 말로 그 말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물어보죠. 친척 중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 있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없는데요?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너만 모르지 찾아보면 있어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로 향해서 자꾸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 숨겨진 어둠, 숨겨진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될 때 건강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바로 즉시 왕 된 게 아니라 15년을 도망 다녀요.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 나중에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거의 1년 반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비로소 고향 땅에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약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시간이 거의 2년이 넘었어요. 그때를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심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급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거기에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나보다 못하게 여기라. 아래로 보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여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룬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